하나님, 오늘 밤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일을 많이 하는 것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아셔요?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뒤바뀌면 안 돼요.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닮는 것.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닮아갈 때 맺혀지는 게 이제 성령의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제가 종종 인용하는 내용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자, 선지자 노릇했죠. 귀신을 쫓아냈죠. 권능을 한두 가지 행한 게 아니에요.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한 일이 되게 많아요. 한 일은 되게 많은데 주님은 뭐라 하시느냐? 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그리고 앞부분에는 열매로 나무를 안다. 다시 말해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열매 맺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인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인데 막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님 닮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주님 성품 담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결실을 거두는 인생이 되라. 한 번 더. 결실을 거두는 인생이 되라. 그래야 주님 앞에 칭찬 듣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모인 무리들이 많아요. 이들에게는 이제 불편한 요소들이 꽤 많죠. 이렇게 좋은 예배당 안에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체육관 같은 좋은 강당 안에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좀 해변가에 모여 있어요. 해변가에. 이들은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서 있어요. 서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짧게 설교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좀 길게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산상수훈이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인데 이게 주님의 가르침의 엑기스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게 마태복음 7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고 다음날 또 올라가니까 또 와서 무리들 모여들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해놓고요, 마태복음 7장에 거기서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다 한 문장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전부 다 상san소원이라고 그래요. 요즘 시대에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전체 내용을 쫙 하면은요, 누가 그걸 다 듣고 앉아있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예수님 메시지가 절대로 짧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짧은 메시지가. 이 산상수훈만 봐도요. 자, 아무튼 좋은 공간도 아니고 열악한 상황에서 의자에 앉은 것도 아니고 서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들으러 많이 모여들었어요. 이들에게는요, 생업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세요. 이 기적을 본 백성들의 눈이 뒤집어집니다.
막 모여들더니만 예수님을 왕 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로마의 적발이 되면은요, 전부 몰살당해 죽습니다. 이 로마는요, 관용 정책을 써요. 그래서 웬만한 거 다 허용을 해주는데 절대로 관용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는데, 왕을 따로 세우는 거. 로마 왕의 승인 하에 세워진 분봉왕 외에 다른 왕이 세워진다 그러면은요, 난리가 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제사장들이 죽이라고 빌라도 총독을 압박할 때 뭘 가지고 압박해요? 다른 걸로 안 먹히거든요. 빌라도 압박할 때 다른 거 안 먹히거든요. 근데 자기를 자칭 왕이라 하는데 그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먹혀들거든요. 자칭 왕이라고 일어났는데 빌라도가 내버려 두면은요, 이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징계를 받거든요. 그만큼 민감한 사안인 거예요. 근데 로마 대군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인들 완전히 몰살시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왕 됐으면 좋겠다 하고 무리들이 막 모여든 이유가 딱 하나인데, 먹고 살고 해결해 주거든요. 그만큼 그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이렇게 먹고 사는 게 너무 절박한 이들이 당장 먹고 살 길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동분서주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다 접어두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여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함께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 들어 모였는데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냥 이러고 이제 끝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정확하게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이제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길가, 돌밭, 가지떨기, 그리고 옥토, 이 비유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옥토는 아니라는 거,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길가도 있을 수 있고 돌밭도 있을 수 있고 가시밭도 있을 수 있고 옥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8절과 19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나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18절 19절을 읽었어요. 자, 길가는요, 딱딱해진 상태입니다. 굳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씨앗이 아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 노출이 되는 씨앗을 새가 날아가다가 보고 여기 먹을 거 있네, 웬 떡이냐 하고 콕 집어서 먹어버렸어요. 여기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주님이 해석을 하시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종류가 다양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분주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산만해서 어수선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을 닫아놓고 있어서, 특별히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다쳐요.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다치고 나면은요, 평소에 은혜가 되던 말씀도 안 들려요. 저기 이제 길하나 자매가 뉴욕에서 와 있는데 7월 달에 와서 말씀 듣고서 가서 거의 매일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들었대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매일 은혜 받으면서 듣는데 어느 날 마음이 상한 날, 그날 말씀이 잘 안 들어오더래요. 그렇게 말씀 듣다가 잠들었대요. 아까 얘기하다 이제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얼마든지 그래, 누구나 똑같아요. 그런 경우. 또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들, 이것이 마음을 폐쇄적이 되게 만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데 장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거는요, 간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은요, 딱딱해집니다. 근데 이거는요, 길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도 그래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꾸 밟히다 보면은요, 그 마음이 딱딱해져서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이게 참 가슴이 아픈 거죠. 자, 이런 길가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의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마음을 기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경을 하기 전에 먼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있는가? 어때요?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잘 깨달아진다 하시는 분들 아멘. 네, 일부는 아멘하고 일부는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죠? 그럼 잘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왜 깨달아지지 않을까? 이제 마음 상태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딱딱해진 거거든요. 뭔가에 밟혀가지고 좀 굳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원수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갈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돌밭이에요. 돌밭.
20절과 21절 예수님이 해석을 하시는 내용을 읽는 겁니다. 지금 20절과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흙이 얇대요. 흙이 잘 때요. 이런 흙이라는 거는요, 식물이 자라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흙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식물이 자라나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요소가 모자란 거예요. 요소가. 예, 그러면 이제 성장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 흙과 같처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들이 있죠. 자,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기도하는 거. 그 흙과 같아요. 우리를 자라게 하는 요소 같아요. 근데 기도가 모자라면 흙이 얇은 거예요. 자, 예배도 마찬가지. 이 예배도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근데 이 흙이 얇아버리면요, 성장에 제약이 생겨요. 이 양육도 마찬가지죠. 이 코이노니아, 교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자, 또 하나의 문제는요, 밑에 돌이 있다는 거예요. 돌밭. 이 돌은요, 식물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못하게 하는 딱딱한 요소. 아까요, 길가에도 내적 상처를 언급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요, 이 내적 상처는 길가가 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실 더 딱딱해져서 돌이 되게 하는 역할도 해요. 회복이, 치유가 필요한 거죠. 또는 잘못된 사상이나 문화의 영향으로 형성된 삐뚤어진 가치관, 이것도 딱딱해져가지고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제가 볼 때 요즘 젊은 세대에게 아주 안 좋은 그 사상적 기반이 있다면은 그 중에 하나는 무신론이고 그 중에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어릴 때부터 계속 환경을 통해서 주입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사고의 틀, 이런 사상의 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는데 거부감이 굉장히 심해요. 방해 요소가 돼요. 다양한 죄악의 요소들도 이런 딱딱함의 역할을 해요. 완고함이나 고집 같은 것, 잘못된 교육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흙을 두텁게 쌓든지 밑에 있는 돌을 제거해버리든지, 흙을 두텁게 쌓든지 밑에 있는 돌을 제거해버리든지. 아무튼 흙이 얇아요. 밑에 있는 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얇은 흙만큼 뿌리를 내렸어요. 흙이 깊으면 깊이 뿌리를 낼 텐데, 얇은 흙만큼 뿌리를 내렸고, 그리고 밑에는 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햇볕이 내리져요. 여러분, 햇빛은요, 식물을 망하게 하는 요소다, 흥하게 하는 요소다, 단정짓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이 햇빛은요, 이 식물을 흥하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망하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식물의 경우 햇볕은 흥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신앙의 경우 이 햇빛은 망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 햇빛은 시련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이 모든 성도를 다 망하게 만들고 막 주저앉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또 이 고난이 모든 성도를 다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변화되게 만들고 주님을 닮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밭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 고난이 흥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이 고난이 신앙을 무너뜨리고 연약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난을 당해보면, 시련을 당해보면, 어려움을 당해보면 내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사실은 밑에 돌밭이 있어서 얇게 뿌리를 내린지 더 이상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인지, 이걸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는 몰라요. 고난을 당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빛은 어두울 때 빛의 진가를 드러낸다니까요. 원래 알곡과 쭉정이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알곡, 쭉정이 모양이 똑같지만 압력을 가해보면, 알곡은 알이 차 있기 때문에 제 모양을 유지하는데 쭉정이는 알이 비어있기 때문에 제 모양을 잃어버리거든요. 알곡은 알이 차 있기 때문에 까부를 때, 바람이 불 때 자기 자리를 지키는 반면에 쭉정이는 알이 비어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압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내면 세계가 어떤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압력, 인간관계의 압력, 질병의 압력, 꿈의 좌절이라는 압력,
수많은 사연과 사건, 문제라는 압력, 이런 압력을 당할 때 여전히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은 알곡인 것이고, 이런 압력을 당할 때 쭈그러드는 사람은 사실은 알곡이 아닌 것이고, 바람이 불 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의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은 알곡인 것이고, 바람만 불면 날아가 버린다, 그러면 사실은 알곡이 아닌 것이고, 이렇게 점검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태양, 고난, 이 고난 자체가 시들게 만들거나 고난 자체가 더 성장하게 만들거나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이것이 영향을 미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성경상도 그렇고요, 일상사도 그렇고요, 사실 이 고난이란 요소, 이 시련이란 요소, 이 어려움과 아픔이란 요소가요, 사람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된 예들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한번 인용했던 구절인데, 그 스티븐슨이라는 소설가는요 결핵 말기의 고통 속에서 명작 만들어냈죠. 파스칼은요 청년 때부터 자신을 괴롭히던 온몸의 통증을 이겨내고 팡세를 써냈습니다. 베토벤 청각장애 고통 속에서 불후의 명작을 만들었죠. 음악가가 귀가 멀었는데 그때 최고의 음악을 만들어내요. 선교사 마틴은 폐결핵과 악전고통하며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뤘고요.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인 칼립은 온몸이 질병투성이 종합병원이었고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요 우울증 포함해서 진짜 연약한 요소가 많았어요. 프랑스화가 르누아르는 류마티즘으로 고통을 겪으며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요 붓을 휘두를 때마다 땀이 흘렀대요.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세계적인 작품이에요. 구세군 운동을 주도한 캐더린 부스, 윌리엄 부스보다 이 캐더린 부스를 더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단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분도 온몸이 만신창이었거든요. 그 몸으로요 남편 뒷바라지하죠, 고아들 돌보죠, 자기 남편 돕는 동역자들 밥 같은 거 다 마련하죠. 그 아픈 몸으로요 단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은 없었다. 그런데 엄청난 일,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해낸단 말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햇볕이, 고난이, 시련이 망하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더 여러분을 피어나게 만드는 요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그런 찬양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앞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이 찬양을 인도하는 거죠. 예배 인도자니까. 설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속에서 확 자빠져가지고 그냥 절망과 좌절, 어둠, 탄식, 그냥 우울함에 빠져가지고 그냥 초췌해가지고 이러고 서는 게 아니라 분명히 고난당하는 거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서서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찬양하고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말씀을 전하면은 그 자체가 얼마나 도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요소는 가시떨기입니다. 22절을 같이 읽을게요. 22절 시작. 가시의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 가시떨기는 좋은 장점이 많아요. 길가가 아니에요. 흙 자체가 딱딱하질 않아요. 게다가 밑에 돌도 없어요. 흙이 깊어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어요. 해가 쨍쨍 내리쬐고 햇빛 때문에 시들어버릴 리가 없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해가 내리찔수록 더 무성해지는 거예요. 참 조건이 좋아요.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그래서 무성하게 자랐어요. 그럴듯한 신앙의 외형을 갖추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그럴듯한 신앙의 외형이 아니라 열매예요, 열매.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자,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문제는 뭐냐? 뿌리도 깊이 내렸고 그럴듯하게 자랐는데 열매까지는 못 간다는 것. 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니까 75%가 열매를 못 맺고 25%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 참 비유가 박해요, 박해. 정말 박해요. 그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예수님의 비유 연구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열매 맺어요? 맺으셔야 됩니다. 자, 사랑의 열매 맺으셔야 돼요. 희락의 열매 맺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뻐해야죠.
기쁨 열매입니다. 열매. 오전에도 말했죠. 즐거워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화평. 이거 열매.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다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여러분 이런 열매 맺어야 돼요. 이전보다 더 절제할 줄 알고, 이전보다 더 오래 참을 줄 알고, 이전보다 분명히 상황이 더 좋은 것도 아닌데 기뻐하고도, 이전보다 더 주변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이 다 열매. 또 전도의 열매도 있겠죠. 찬양의 열매도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죠. 자, 근데 이 가시떨기는 왜 열매까지는 못 갔느냐? 가시들이 기운으로 눌러버린 거예요. 그럼 이 가시의 역할은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활의 염려, 또 하나는 재리의 유혹.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하고 연결이 됐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깨달은 게 사실 얼마가 안 돼요. 자, 생활의 염려. 성경이 참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는 때가 있어요. 마음이 둔해지는 때. 방탕하면 마음이 둔해지잖아요, 영적으로. 근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렇죠. 술 취해서 살고 방탕해서 살고 그러면 마음이 둔해지고, 둔해진 상태에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덫처럼 와요. 덫처럼. 덫은 위험하잖아요. 악하게 했잖아요. 그죠? 걱정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막 덫처럼 이렇게 임하게 되는 계기,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계기가 뭐냐? 술 취한 방탕함, 요 방탕함과 나란히 하나가 생활의 염려예요. 생활의 염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부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강조해요. 예수님도 이 부분 많이 강조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이 말씀은 오늘 세계 12번째로 잘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 잘 먹어서 토실토실한 여러분들, 얼굴에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정섭이 빼고요 다 괜찮아요. 하나 더 있네. 저 효원이. 그러니까 지금하고 예수님 당시 무리들하고는요, 사는 수준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그들은 진짜 다 내일 아침에 먹을 것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들 보고도 주님이 도전하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도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하신 말씀. 또 성경 어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려라. 이 맡겨버리라는 얘기는 내 손에서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들켜지고 해결하려고 발버둥 내지 말고, 아둥바둥 내지 말고, 조바심 내지 말고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여러분이 개나 고양이만 키워도, 여러분이 키워도, 하나님마다 못한 여러분이 키워도, 여러분이 키우는 개와 고양이,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시죠. 생활의 염려. 여러분 다 맡겨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고. 그렇게 하실 분들 아멘. 그렇게 하실 분들 아멘. 근데 봐요, 맡기질 못해요. 내가 져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뚫고 나가야 돼요. 내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막 눌려요. 이게 말씀이 눌려버려요. 이게 열매까지 못 가요. 그래서 가시떨기가 생활의 염려인 거예요. 염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폴 토니어 박사가 염려를 물리치는 실제적 지침 7가지를 제시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하고 매일매일을 살아야 한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둘째,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염려하는 감정을 물리쳐야 한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요 치료하는 능력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하는 그 근성, 그 본성, 그 옛성, 옛습관 이거 안 바뀌어요. 그런데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밀려 들어가면은 그 옛습관 바뀌지 않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셋째, 마음의 쓴물을 없애야 한다. 원한과 유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이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격렬하게 거부해야 한다. 그렇죠? 넷째,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과 좀 더 친밀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부분의 염려와 걱정은 가정 문제에서 비롯된다. 가족을 기피하지 말고 자주 접촉하고 솔직히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믿는 친구들이나 부부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잠언 13장 20절에서 솔로몬은 가급적 지혜로운 자와 함께 하라고 했다. 행복한 사람들과 자주 교제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해지게 마련이다. 여섯째, 일상적인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충실하면서 만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평범하고 반복되는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일이며 그 일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치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감옥에 생활할 때는 감옥 일에 충성을 다하고 그런 거죠. 일곱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인간은 남을 도와줄 때 행복해진다. 어떤 사람도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문제는 우리의 자세와 선택이다. 내 문제, 내 고민, 내 염려, 내 발등에 떨어진 불 이것만 집중하고 살다 보면 나는 불쌍히 안 돼서 비참해 불행해 내 꼴은 이게 뭘까? 이런데 사실 눈을 조금만 들어서 주변 둘러보면요 나보다 못하고 힘들고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 많거든요. 그들 도와주고 손 내밀면 행복이, 기쁨이, 소망이 솟아나게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자기 눈에 눈다락지가 남의 안보다 크다고 자기 거에만 이렇게 집착이 돼 있으니까 이 악순환의 굴레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재리의 유혹입니다. 재리의 유혹.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 물질 때문에 다 나가 떨어집니다.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목회한 지 꽤 됐잖아요. 제가 볼 때 이 물질 문제만큼 오늘날 한국의 성도들에게 시급한 문제는 없다. 제 진단입니다. 제 진단이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환이었죠. 그죠? 그 엘리야 사환 노릇하다가 위대한 선지자가 됐죠. 자,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이었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환 노릇하다가 엘리야보다 2배 더 놀랍게 쓰임을 받았는데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 노릇하다가 엘리사보다 2배 놀랍게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 엘리사만큼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 문둥병이 확 들어버렸어요. 왜 그랬죠? 돈 때문이었어요. 돈. 나아만이 기도받으러 와서 엘리사 시키는 대로 순종했다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거든요. 엄청난 재물 준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딱 거절하거든요. 그냥 돌아가는 나아만 뒷공문이 보면서 엘리사가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저거 왜 그냥 돌려보내지? 눈 딱 감고 받으면 엄청난 건데 저걸 왜 그냥 돌려보내지?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몰래 열심히 뛰어갔죠. 나아만이, 그 콧대 높은 나아만이 일개 사환이 쫓아왔는데 마차에서 내려서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를 맞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자세가 낮아진 거예요. 그 나아만 보고 은혜 받아서 이렇게 겸손해진 나아만 보고 욕심 생기는 거예요. 자기 배 생기는 거예요. 그 외투랑 은이랑 챙겨서 숨겨놓고 시침 뚝 떼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엘리사에게 책망하고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인데. 여러분, 발람이 왜 넘어졌어요? 발람이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는데 발람이 누군가를 축복해 주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발람이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사실 이건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권한이기도 해요. 모압 왕 발락이 신하들과 금은보와 재산 들려보내서 발람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꾸 헷갈려요. 발락.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지마. 그들은 내게 복받을 백성이야. 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받을 백성. 이건 명확해졌어요. 자, 거절을 당한 발락이 자존심 굽히고 전에 버렸던 신하보다 더 높은 신하, 전에 버렸던 재물보다 더 많은 재물을 실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발람의 눈이 뒤집어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들으세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면은요, 그건 가지고 또다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좋지 못한 동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면은 그거 붙잡고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이 또다시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이 제안 들어온 게 너무 크거든요. 이게 너무 대단하거든요. 이거 한 번만 눈 딱 감고 받으면 일평생 보장된 삶을 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한 번만 눈 딱 감고 예스 하면은 앞으로 노후까지 돈 걱정 하나도 않고 평생 먹고 살 연금이 넉넉하게 나온다고 해봐요. 이것만큼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또 기도죠.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은 승인이 아니에요. 유기예요. 승인과 유기는 달라요. 승인은 그래 허락이죠. 유기는 그래 네 멋대로 해봐. 버림이에요. 이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돈 당연히 못 받죠. 이스라엘 백성 저주도 당연히 못하죠. 헛짓한 거예요. 헛짓한 거예요. 바보짓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게하시 엘리사의 사관이었고 발람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었고, 제가 참 속상한 게요, 일생 목회 잘하고 나서 노년에 이 물질 문제 때문에 평생 주를 헌신한 거 다 까먹는 목회자들 가끔 봐요. 그럼 성도들은 안전하냐? 그렇지가 못해요. 그렇지가 못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전에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리라.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훈련, 이거 해 가셔야 돼요.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는 훈련, 이 훈련을 여러분이 받아 가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씀 제가 종종 인용하죠. 싫어하는데 종종 인용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대요. 결국 사람들이 근심하는 거는요, 딱 하나예요. 돈이에요. 돈 문제로 근심합니다.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는 것, 더 말씀 파고들지 못하는 것, 영혼을 죽어가는데 전도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하지 못하는 것, 이것 가지고 어떡하지 이거 근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돈 가지고 다 근심해요. 아까 제가 로드십 주권이라고 얘기했는데, 내 염려 하나님이 주이니까 맡겨버려야 되듯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 물질과 관련된 문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이 부분도 하나님께 맡겨버리셔야 돼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길쌈 쓰고 안 한다. 곡식을 모아 창고에 들이지 않는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 쓰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먹이신다.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니보다 귀하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이 비중이 훨씬 높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만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긴다.
물질에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자족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따라합시다. 있으면 감사함으로 누리고, 없으면 자족함으로 기뻐하라. 이게 바울의 훈련이죠.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운 거예요. 그 앞절에도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형편?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자족, 만족.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자족, 만족.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자족, 만족. 이거 배웠다. 그냥 몸에 습득되는 게 아니라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가시떨기가 이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도 맡겨버리는 것이고, 재리의 유혹도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그 가시떨기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자, 마지막 한 구절 살펴보고 정리할게요. 23절을 읽을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됐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계속 나와요. 따라합시다. 듣고. 일단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선포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야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듣고 깨닫는 자니. 다시 한번 듣고 깨닫는 자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원하는 건 이건데 이게 도대체 뭐냐? 듣고 깨닫는 자. 듣고 깨닫는 자. 자, 이 시간에 왔어요. 이 저녁에 말씀을 들어요. 이 피곤한 시간에 그냥 피곤한 몸 막 움직이며 졸린 눈 비벼가면서 그냥 말씀을 들어요. 근데 듣고서 깨닫지를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듣고 깨닫는 자.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사람. 그 복 중에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하세요? 제가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중보 기도하라고 가르치죠. 그거 마음밭 고르는 작업이에요. 그냥 헐레벌떡 와서 말씀 듣는 것하고요,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처리하고 해결하고 다듬을 거 다듬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는 것하고요, 제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정도가, 말씀을 깨닫는 정도가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예배 시작 한참 전에 미리 와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만 미리 옵니까? 아니요, 제가 설교 안 할 때도 미리 와서 기도하잖아요. 왜냐면은 저도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역사가, 능력이,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거든요. 그러니 준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옥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옥토가 됐어요. 옥토가 된다음에도요, 관리를 하셔야 돼요. 원래 정원이라는 것도 그렇죠. 놔두면 난장판이 돼요. 옥토가 됐지만 사람들이 밟고 나가게 다 방치를 해서 계속 밟히게 놔두면 길 되는 거예요. 누가 거기다 돌 집어 던지는 거 다 방치하고 놔두면 그거 다시 돌밭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저것 막 가시떨기 날 때 그거 막 뽑아내고 그때그때 해결하지 않으면 그게 또 가시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옥토인 마음밭이 계속 유지되도록 보호, 관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지혜거든요. 찬양팀이 이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이 관리 철저하게 해야 돼요. 교회 중직들이 이 관리 철저하게 해야 돼요. 봐요, 어느 날 말씀 듣는데 막 깨달아져요. 막 얼마나 신이 난지 막 쭉쭉쭉쭉 자라고 막 열매도 맺고 이러던 사람이 계속 매번 열매 맺느냐? 어느 순간인가 이상해져 가지고 말씀도 안 들어가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둔해지고 먹통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왜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래요. 옥토가 됐다고 손 놓는 게 아닙니다.
원수마귀가 자꾸 엉뚱한 짓 하잖아요.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온전한 자유와 구원을 누리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는 원수마귀의 이 역사는 끝없이 반복되거든요. 이 원수마귀가 지멋대로 내 마음밭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잘 지켜나가는 복 있고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 이전에 우리 성도들 다 들어야 되는데 제 눈에 다 보이거든요. 벌써 지금 마음밭이 엉클어져 가지고 그냥 말씀이 잘 안 들어가는 사람들 다 보이거든요. 모르는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보이거든요. 다 들어야 되는데.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길가 기경해야죠. 돌밭, 돌을 걷어내야죠. 가시떨기, 가시 다 제거해 버려야죠. 싹 처리해버리고 저도 여러분도 다 옥토 됩시다. 좋은 밭 됩시다. 그리고 100배, 60배, 30배.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30배, 60배, 100배 선송 노래 부를 때도 30배 되었습니다. 60배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은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결실을 맺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과실을 더 많이 맺게 하려 하여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은 찍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응답될 것이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4가지 항목을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믿음 키워주려고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잘 해주시는데 초신자 지난 시점에는 과실을 맺는 것만큼 기도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과실을 맺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과실을 맺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손질해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죠. 과실을 맺는 것만큼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결실을 거두는 인생이 되라. 너무 많은 거 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내면이 주님 닮아가는 거 여기에 집중을 하셔요. 그죠? 사실 교회도 그래요. 저는 성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장 하다가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성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숙이에요. 그죠? 여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열매들 맺어가는 거, 하나님이 그걸 찾으시지 어중에 떠중에 가득 찬 걸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 성장보다 본질은 성숙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부디 원하기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선 그날 열매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미소 짓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